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시행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맞춰가고 있을 때 자기를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3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고 순교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증거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는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잘못과 편견을 먼저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설교하기 전에 이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16절에서는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부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고 그 호칭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호칭을 바꿔 부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즉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을 읽고 듣고 또 외웠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뿐만 아니라 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달려 죽은 곳을 십자가라 하지 않고 나무라고 표현한 건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무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이것 또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여 죽임당할 거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던 거죠. 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죽었고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심으로써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패역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영으로만 부활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 제자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 몸을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전파할 말씀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파한다라는 말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동료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대한 이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사도들과 동일하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선포한 거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전혀 새로운 율법이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라는 예언을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시편 둘째 편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둘째 편이란 바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 다윗의 왕위에 계승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노래하는 것으로서 왕위를 계승할 때, 즉 대관식 때 자주 부르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는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지요.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썩지 않게 하셨다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이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고 거룩한 미쁜 은사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거룩은 경건이나 거룩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로 신실한 사랑이나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메시아의 예언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해 죽음을 보지 않는 예수를 통해 그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을 보면 또 다른 시편에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또 다른 시편이란 바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말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에서의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6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 시체는 썩고 말았기 때문이죠. 본문의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 죽음에 얽매여 있지 않았고 부활하였으며 또 썩음과 부패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보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유대교 전통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선입견과 그 편견을 바꾸고 예수님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겁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된 이 바울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를 인간이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을 가져다 준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고 인정받는 건 율법에 기반한 예배와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에게 경고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가 갑작스럽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 회당에 있는 유대인 역시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갑작스럽게 심판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경고하라며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랍비들의 형식적인 설교와는 다르게 이 바울의 설교는 성경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줍니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기에 충분했고 감동도 받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구주 되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많이 풍성하게 듣고 싶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따라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라고 권면을 하죠. 이 말은 회당에서 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했고 그들의 전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에게 호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시기라는 단어 안에는 끌어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말합니다. 대부분 질투와 시기는 동등하거나 이 견주어 볼 만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나타나지요. 여기서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린 구원의 복음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적대 행위를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과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권위와 또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소 설교할 때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다른 지방에서 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하는 걸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걸 보고는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기독교로 가버리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음을 깨닫곤 크게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계속 비방합니다. 이 반박하다라는 건 바로 반대하는 말을 하고 회방을 놓는 걸 말합니다. 예배와 같이 공적인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걸 말하죠.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대적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맞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의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을 놓는 이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향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새롭게 믿음의 길에 들어선 그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두루 그 지역에 퍼지게 되자 유대인들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 또 행정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을 안디옥에서 강제로 내쫓아 버리죠. 경건한 기브인은 바로 비시디 안디옥의 고위층 관리의 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여인인데 당시 적지 않게 이 고위층 부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행정관이나 혹은 어떤 대회의 장으로 임명되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면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사실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떨어뜨리는 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다녀올 때 이방인의 먼지조차 부정한 것을 여겨서 그것에 접촉하면 부정될 것을 생각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했던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행동을 한 건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킨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불경건한 유대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이방인 같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경고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바꿔서 예수를 믿게 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새로운 제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떠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복음을 전파받은 주로 이방인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들은 지금 이 안디옥에 없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이 선동한 그 지역의 지도자들 또 경건한 부인들이 자신들을 곱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기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고 낙심할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 계획 가운데에 맡기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